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또 금요일 저녁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 주일 말씀을 이어서 좀 못 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 이어서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교에 대한 측면은 우리 교회가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점점 더 점차적으로 바르게 읽어갈수록 성경은 이곳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나 또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 한두 번 이렇게 들었던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겠고, 말씀이 아무래도 중첩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하고, 또 담임 목사의 목양의 방향성에도 관계가 있고, 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선교의 시작은 어디냐 그랬을 때, 선교는 박해를 받아서 출발되어졌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순순히 따라올 수 있으면 좋을 일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자신들이 그저 믿음의 항월경, 즐거움에 만족해 있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진부한 저사를 보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채찍에 맞는 것처럼 다 사분오열되어져서 이곳저곳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선교의 그런 방향성은 어디냐 했더니, 그거는 처음 가라고 했던 그 장소, 그곳이 곧 어느새 내가 가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시작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도외시하고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게 교회는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작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몇몇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진 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진 이유가 바로 흩어진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모여서 흩어짐을 도모하는 일도 나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다만 작든지 작아서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 없이 자기들끼리 만족한다면 그것도 좋은 교회는 아니고요, 크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고 커서도 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라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 크고 작은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칫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그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며 거기서 항월경에 빠지고 행복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포맷은 바로 유대교적 발상이었고, 그 당시 주님이 이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방향을 따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선교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선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옳은 것을 심으면 옳은 것을 돌려받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게 다 나오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그가 사울 때 심었던 모든 것들이 바울 시대가 되었을 때 다 토해내게 되고 받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고, 또 잠시는 먼저 수고하고 또 애쓰고 또 어려움에 처해진 것 같은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게 불만의 요소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은총의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마당에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의 완성, 그럼 선교는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이 선교는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 아시다시피 어느 일순간에 무엇이든지 한 번만에
딱 되어지는 게 세상사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차차 점점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사도행전 8장 2절 3절에도 가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초대교회에 막 울음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슬픔이 쌓였는데도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라는 거기에 슬픔에 슬픔을 더하고 이 분노에 분노를 더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선교도 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멈추고 성도들이 신앙 활동도 멈추고 그랬어야만 되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한 몸부림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확연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이게 귀중한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은 점점 점차 확산되어져 갔고 급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옥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옥토가 뭐 어떤 것이 옥토이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분이거든요. 이게 거룩성과도 관계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깨끗한 것,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는 지고지선의 그 상태가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고아와 가부 곁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게 참된 경건이고 거룩함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라고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옥토라고 하는 것도 깨끗하게 씻은 듯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정결한 그 흙들이 그게 옥토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옥토는 거름토미처럼 더럽고 추하고 오염된 듯 싶어도 모든 씨앗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흙이 되었을 때에 그때야말로 그 흙이 좋은 흙이죠. 좋은 흙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는 좀 달라요. 구약적 의미에서 거룩은 홀로 독야층층하는 것입니다. 불교적 성격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염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격리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 번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건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어떤 분들은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문제도 말씀을 계속했지만은 이게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는 것이 옳으냐 건지지 않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원래 구약적 표현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지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불결한 일이 되기 때문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든지 뭐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가든지 간에 그것을 돌보지 않는 게 옳은 거죠. 그래야 경건해지거든요.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그런 데 대한 가치를 바꿔 놓으셨어요. 어떤 강도가 여리고로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어떤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갑니다. 그들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룩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 불결한 사람을 만지는 것은 거룩성의 훼손이 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약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바는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여관에 데려가고 또 거기서 돌보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 바삐 자기 길은 가야 되지만은 여비를 더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그를 잘 돌봐주라고까지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주님의 복음과 구약적 성경 가치 혹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국한된 성경의 가치, 이거를 지금 시대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자 그럴 때에 그렇게 써먹으면 잘못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물들이려고 하면 유대교적 가치관을 빼내야 된다고요. 이게 하루아침이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걸 하려고 하면 교회 기득권자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까지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는 이런 핍박과 박해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쾌하더라도. 자, 그래서 선교와 전도도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교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선교의 부족함과 선교의 비리와 선교의 잘못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왜? 곳곳에서 선교 사고가 터지잖아요. 선교 사고가 얼마나 터집니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하는 담임 목사에 의해서, 선교하는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말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꺼내면 누구나 다 선교하지 않을 이유는 100가지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해야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핑계가 아니죠. 그건 넘어야 될 산이고, 그거는 보완해야 될 일들이고 개선해야 될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로 방향성을 설정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은 고쳐나가야 될 문제들로 자기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작용이 되는 게 바로 복음 전도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완성적이고 부족한 부분들과 또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온전하고 또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선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중에는 불쾌한 일들, 또 불미스러운 일들, 또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엿보는 눈을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시선보다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치고 보완하고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복음 전함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이 방향성을 더욱 굳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선교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인데, 그럼 이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물을 때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말씀들 중에 한 3가지 동사가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3가지 동사가 그게 곧 복음의 핵심 그리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라, 배우라, 가라 하는 이 3가지의 동사예요. 성경은 한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갖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주제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귀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던 주님이 하셨던 3마디의 유익한 동사가 바로 먼저는 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라. 이 성경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와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초청을 하고 있죠. 오라. 어디로? 교회로 와라. 주님께로 와라.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라. 그의 몸된 교회로 오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도 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전반적으로
이런 맥락과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아와야만 됩니다. 나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는 일이 자신의 지교회 중심이든지 세계 선교든지 그 하는 바가 다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 예수님께로 교회로 초청하는 사역을 아주 마음을 들여서 또 공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럼 뭐 할 건가? 두 번째 단어가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라. 무엇을 배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그 크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디모데에서도 말씀했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표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신약에는 실체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신약 이후에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심판의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교과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곁들여서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이 같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고 왜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교회란 무엇이며 어떤 곳인지를 배워야 하고 또 기독교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우리가 답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과연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할 도리인지를 배우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왜 오늘 사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가를 배우게 되고 무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배워가는 게 교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참으로 있는지 종말은 정말 다가오고 있는지 죽음 뒤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또 이단들은 무엇이고 천주교는 무엇이고 교회는 이러한 여러 다양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장시키고 가르치는 훈련을 매 시간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 하는 부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배우라 하시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성도 상호 간의 유익된 정보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시는 세 번째 동사가 가라 하는 거죠. 가라. 어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깝게는 내 가정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도무지 회심과 개심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철벽 수비를 하고 있는 남편도 사실은 땅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곳곳마다 우리의 힘을 기울여야 될 곳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외 각처가 될 수도 있고 얼어붙은 땅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모든 곳에 주님의 말씀과 아까 배운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얼어붙은 땅 동토에도 그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아가기를 꺼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 앞에 아멘 해야 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그러셨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서 뭐를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를 가르쳐요? 우리가 배웠던 믿음의 도리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기가 막힌 믿음의 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런 말씀의 방향성,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을 넘어서면서 자신들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물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즐거움을 주시며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행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보람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음이 자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영광스러워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여전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극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지구촌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질병의 그늘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긴 시간을 예배당 출입 없이 지내다 보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더 연약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질병 예방이라는 허울로 인하여 성도 상호 간에 기피하고 예배당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두려워하다가 점점 주님조차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까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에 귀하고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식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금같은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형편과 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붙드실 자들을 붙드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으킬 자를 일으키시사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 대신 주님 찾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환한 실마리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경제생활의 문제로 인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국면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활 속에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하사 더욱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아간 우리의 아들들 여럿이 싸우니 일일이 지켜주셔서 이 추운 동절기에도 대한의 남아답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의 장부들로 성장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